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손만 꼭 붙들고 걸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짧은 고백인데요. 지난주 중에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책 한 권을 보다가 거기에 이 시와 함께 작은 그 사파가 하나 그려져 있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자그마한 들풀을 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엎드려서 턱을 받치고 그 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서 거기에 이 시가 써 있는 걸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라고 하는 고백. 이 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자세히 보아 아름다운 것보다 예쁜 것보다 첫눈에 예쁜 것만 혹 찾고 있지 않는가? 오래 보아서 사랑스러운 어떤 것보다 찰나적이고 자극적인 어떤 것을 구하며 살진 않았는가 곰곰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 어디에선가 제 마음속에 속삭이듯 깨달아지고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길가의 들뿐처럼 볼품없는 존재, 그게 바로 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아름답다라고 하신다는 것이 새롭게 다가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 좋은 모습, 보여주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 아는 어두운 모습, 그것을 자세히 다 보고 아시면서도 너는 아름답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창세 전부터 그 오랫동안 나를 보아오신 그분께서 오늘도 사랑스럽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시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세히 보시면서도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고 우리를 오래 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스럽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깊이 느끼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함께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시즌 1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데 너무 많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시간이 흘러가야 해결되어지는 백신이 치료진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올 겨울은 이런 비슷한 패턴으로 지나가야 하는 시간, 이 시간에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월에 우리가 같이 나누는 품성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정의를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사랑의 정의를 내렸는데 그 품성 다이어리라 이렇게 달력을 보시면 사랑의 반대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이기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 사랑의 반대가 뭐냐고 물으면 미움, 질투, 뭐 조금 이제 생각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품성에서는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을 이기심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기심, 이것은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늘 제가 죄가 뭐냐라고 말할 때 죄를 일상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 죄란 이기심이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중심성이 죄의 본질이에요. 물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죄가 뭐냐고 물으면 죄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 죄는 하나님의 표준에 미달되는 도달하지 못한 어떤 것. 그래서 보통 죄를 가리켜서 교회 안에서는 불신앙이 죄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죄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 죄다. 불신과 불순종이 죄의 핵심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로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이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를 이걸 바꿔놓으면 그것이 바로 이기심이에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심하고 오직 자기 필요에만 집착적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원하는, 그래서 자기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핵심이에요. 결국은 죄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사랑이 없는 것이 사실은 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없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인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세요라고 여기서 배지 달고 다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칭한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이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세상 사람이, 특별히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던 그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보니까 저들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모습은 세상 속에 어떻게 드러나지는 거냐면 사랑의 모습으로 경험되어지고 사랑의 모습으로 결국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다음,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로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안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면 그 그리스도인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됨인지 다시 사실은 점검받고 확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자기중심성의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가 아주 응축되어서 잘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잘 보여주는 사랑의 원리들이 곳곳에 담겨있는 성경 말씀이 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한 주에 다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다음 주나 또는 그 다음 주까지 조금 나누어서 내용들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21장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사랑의 원리 가운데 한 가지만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 사랑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빚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사랑을 충분히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사랑이 빚어져서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은 당위적 명령으로 사랑은 빚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당위나 어떤 부담이나 열정으로 알아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고, 참사랑은 그 사랑이 충분히 받아질 때 이 내면에서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사랑이 흘러가면서 사랑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있는 사람, 사랑 가득한 사람은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랑받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 호숫가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말할 사람은 이 번역에 보면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라고 번역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은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 베드로 말고 6명이 더 있었는데 이 다른 제자들보다 너나 더 사랑하니? 라고 읽어도 되고, 이 표현은 또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 배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너 이 모든 사람들이나 물건들을, 소유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는 물음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물음은 단순하게 제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물음은 제자의 본심을 알고 싶어 해서 묻는 물음도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은 너 나 좀 많이 사랑해 라고 사랑을 체근하기 위한 그런 물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는 알고 있니?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라고 하는 이 물음은 내가 너 먼저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니? 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당신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나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는 이미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이미 그를 좋아할 때 너 나 좋아하니라고 묻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너 내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할머니가 좋아 라고 물을 때 이미 그 아이를 향한 사랑에 빠져있는 그 할아버지가 너 할아버지가 더 좋아, 너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라고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을 때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 싫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자꾸 좋아하는 게 느껴지고 알아져. 그럴 때는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야? 너 진짜 나 좋아하니? 라고 묻지 않아요. 왜? 그거 물어서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골치 아프거든요. 오히려 더 외면하고 나는 마음이 안 열리니까 더 오히려 모른 척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는 이미 그를 향한 사랑에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니? 너 내 사랑을 알고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나 사랑해 줄래? 라고 하는 사랑의 호소예요, 사실은. 응?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의 사랑을 진단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사랑을 평가해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를 좀 그렇게 사랑해 줄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안다면, 너 그거 진짜 아니? 그렇게 안다면 너도 나를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으로 나 좀 사랑해 줄래? 라고 하는 사랑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이 있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새 계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 서로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먼저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지난 10월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시리즈를 이야기하면서 6번째 주제로 제대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요한복음 13장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보면서 같이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하나는 어른스러운 사랑, 제대로 하는 사랑은 뭐냐? 다른 사람을 아니 사람을 수단이 아닌 나의 필요를 채우게 한 수단이 아닌 그 사람을 존재로 인격으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른스러운 성숙한 사랑이다라고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지만 다르고 차이가 서로 갈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어른스러운 사랑이다. 나한테 맞는 사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끊임없이 고르는 사람은 어린아이고 나랑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품어낼 줄 아는 사람,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어른다운 사랑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수단이 아닌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격으로 사랑하셨고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때로는 그 미성숙함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함께하셨고 동행하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를 지나서 오늘 제자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 디베레 오솔가에 다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내가 사랑하느냐 물으시기 이전에 이 요한복음 21장의 모습 속에서는 먼저 사랑을 전달하셔요. 십자가만큼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만큼의 사랑이라는 게 제자들에게 아직 잘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 지금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왜 떠나셨는지 아직 다 잘 모르겠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이후에야 그들은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그제야 온전히 깨닫게 돼요. 아직은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실제적인 삶의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을 먼저 표현해 주세요. 그 사랑을 충분히 다시 한번 전해 주세요. 그러면서 너나 사랑하니?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분히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고 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충분히 다시 한번 표현하시고 너나 사랑하냐고 묻고 계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고요? 예수님은 그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본문 요한복음 21장 앞부분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날 제자들은 특별히 베드로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적어도 3번 이상 만났어요. 적어도 도마가 나는 넣어보고 만져보고 나는 믿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도마가 옆에 같이 있었는데 이 21장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너 꼭 만져봐야 알겠니? 찾아서 보여주면 그러면 넣어보고 만져봐라 하셨어요. 그 현장에 베드로도 같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소한 3번 이상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랜다.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고 다른 6명의 제자들이 나도 따라갈래. 같이 배를 올라서 갈릴리 호수의 디베랴에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시간, 날이 새려가는 그 시간에 그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세요. 본문 21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날이 새려는 그 시점에 서 계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여전히 옛삶으로
돌아가려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이 사람, 밤새 했지만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 갈릴리가 일반적인 호수 전체의 이름이고, 성경에 게네사렛, 게네사렛 호수, 여기 본문에는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강인데 여의나루, 잠실나루, 양화나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 전체 중에서 디베랴라는 도시 마을 앞에 있는 그 호수, 그 호수가 거기를 디베랴 앞바다, 그래서 디베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전체 중에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베랴 호수가에 서서 이렇게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 그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모압 산지의 동쪽 산지에서 이렇게 해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올라요. 예수님은 서쪽인 디베랴 호수가에 서 계세요. 제자들은 배에 올라서 배 타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봐.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예수님이 저기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잘 보일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 이상 만났다니까, 최소한. 그것도 가까이에서 아주 친밀하게. 넣어봐, 만져봐, 이러면서 만났다고요. 3번 이상을. 그랬는데 보고도 제자들이 못 알아봐요. 그런 수준의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시선을 거두지 않아요. 그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마치 그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서 그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먼 데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아들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떨어진 아들을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너무너무나 연약한 모습이요 부족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것.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참 기대하고 참 좋은 모습일 때 사랑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고 실망스럽고 그러면 그 눈을 거두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말을 건네주세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불러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니? 아니요, 고기가 없는데요. 얘들아 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른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이 장면이에요. 여기 얘들아라고 표현이 된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주 어린아이,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유년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정도 아이들에 해당하는 10대 10살 미만의 아이들을 가리킬 때 보통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금 이 순간 가장 어린아이처럼 가장 친근하게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를 그렇게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이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막 잔치하니까 그거 속이 뒤집히고 그거 못마땅해 해가지고 그 집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안 들어간다고 집 바깥에 버팅길 때 그 아들을 찾아가서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랑 같이 들어가자. 내 건 다 네 거잖아. 이 아버지 재산 다 네 거잖아. 얘 같이 가자. 여든이 넘은 아버님이 50을 지난 아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니? 가는 길에 운전 조심해라. 라는 그 말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얘야, 그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주고 사랑으로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때로 상대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따뜻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거고, 따뜻한 시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너무 힘드니까
고기 많이 잡을 수 있게 배 오른편에 그물 내려봐. 거기에 고기가 있어. 거기 가면 잡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걸 잡게 하시고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조금 전에 분명히 서서 제자들하고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서 끌어오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고기를 구우고 계시잖아요.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굽고는 이리 와서 조밥 먹어라. 아침 먹어라. 밤새 일했으니까 아침에 허기질 거 아니에요. 그 밥 먹어라. 그 아들을 돌아온 아들을 향해 끌어가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옷부터 갈아입히잖아요. 너 어떻게 됐어? 이 따지고 묻지 않아요. 옷부터 갈아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갈아 신기고 그리고는 살찌 송아리 잡아서 우리 먹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동네 잔치하고 싶은 게 초점이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잔치하려는 거 이건 다 부수적이에요. 핵심이 뭐냐? 아들 먹이고 싶은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우리 같이 먹고 즐기자. 먹고 즐거워하자. 아들이 돌아오는 날 아들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의 필요한 거. 얼마나 배고팠는 돼지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 아들. 마치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 뭐 같이 먹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만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만큼 사랑해서 십자가만큼 내가 너를 왜 희생했으면 된 거지. 아직도 내 사랑을 모르냐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아니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말을 건네고 사랑으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니? 내가 너 얼마큼 사랑하는지 너 알겠니? 라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나 사랑해 줄래? 사랑해 줄래? 이게 호소잖아요. 부탁이잖아요. 때로는 약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먼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 받은 만큼 아니 조금이라도 너 나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너무 기본적인 진리인데 잃어버리는 그리고 이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왜곡이 신앙의 변질이 신앙의 탈선이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신앙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 헌신할 것인가가 신앙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받음에 감격하고 겨워서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몸 밖에 들을 것이 없어 이거라도 좀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내가 하는 수동적 응답이고 수동적 반응일 뿐인 거예요. 사랑받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사랑은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좀 사랑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사랑할까? 우리 이런 것 좀 합시다. 그게 사랑의 원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날도 요한복음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 뭐냐? 처자들의 발 씻기는 떡 떼주는 그걸로 그 가장 일상적인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거대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지극히 작은 일상적인 사랑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말을 건네고 발을 씻기고 떡을 떼고 고기를 구워주고 이 사랑의 모습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하시고는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 사랑 이제 알겠니? 내 사랑 이제 조금 알겠니?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알겠다면 그 사랑만큼 그 사랑으로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는 35살의 이른 나이에 알만한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것처럼 보였고 몇 년이 지나서 교회는 대로변에 크게 건축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강을 잃어버릴 정도로 스트레스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 봐도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 장로님들이나 리더십들도 다 인격적이고 누가 봐도 일상생활 속에서 존중받을 만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너무 힘겨워했고 결국은 건강을 잃으면서 교회를 스스로 사임을 해요. 그리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얼마 동안 요양을 하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지난 2년 동안 이제 50이 넘었어도 한 목사님의 배려로 이제 그 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2년 동안 섬겼어요. 그리고 그저께 지난 주일에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출발을 떠나는데 그 길을 떠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한다. 15년 가까이 담임 목사로 있었지만 사랑이 아닌 기대를 받은 것 같다. 건조한 죽은 정보가 아닌 뜨거운 산 지식을 전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한다. 난 사랑을 받고 싶어 이곳에 왔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나는 다시 교회를 개척하는 그 걸음을 떼려고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이 친구의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옆에서 이렇게 쭉 지켜보고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느꼈던 목회자로 지난 30여 년 목회하면서 살아오면서 깨달은 느낀 걸 똑같은 걸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해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요. 이 순서가 진짜 맞다면, 진짜 진실한 거라면 사랑은 기대가 깨져도 포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대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나는 사랑해요. 그 기대의 출발이 사랑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랑해서 기대하는데 기대가 깨지면 사랑도 버려요. 사랑해서 믿어주는데, 사랑해서 신뢰하는데 그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같이 버려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랑으로 시작해서 기대하고 사랑해서 시작해서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랑은 없고 기대만 남아요. 기대만 남아요. 그러면서 그 기대가 때로는 한없이 부담이 돼요. 한없는 짐이 돼요. 나는 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하고 갈등하게 돼요. 그것이 때로는 뼈를 쇠하게 할 만큼 한 사람을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기도 하는 거예요. 한동안은 교인들을 보면서 기대했던 적이 있어요. 훈련을 시키고 특별히 제자훈련 시키고 이런 걸 할 때면 기대를 가지고 훈련을 하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교인들 중에 때로는 괜찮은 직업을 갖고 때로는 괜찮은 교회에서 괜찮은 훈련을 받고 교회를 이렇게 이사나 이런 걸로 옮겨온 분들을 만나면
기대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 기대는 내 안에 상처가 될 뿐이었어요. 제자훈련을 열심히 시키면, 한 2년 열심히 시키면 이분들이 진짜 교회에 헌신하고 목사에게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지? 아니에요. 꼭 그 중에 한두 명은 몇 년이 지나서 교회를 떠나고, 떠나는데도 그냥 조용히 이사를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꼭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을 겪게 만들어요. 그 일들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목회는, 훈련은 그저 사랑을 연습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있는 동안 함께하는 동안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훈련을 시키는 거지. 어떤 기대가 있고 목표치가 있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아니요. 사랑을 나누고 사랑하는 현장이 바로 교회예요. 아, 사랑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언제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해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요. 근데 때로는 기대가 깨지고 믿음이 깨져요.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기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그러고 나서 알 수 없는 힘든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일도 있었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간들을 보내면서 새롭게 깨닫고 알아지는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설교 때도 한두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가 이사 오고 이렇게 오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 교회가 작은 지하실에 조그맣게 있을 때 우리끼리 사랑하면 돼요. 그리고 함께 같이 나누고 모이고 그러면 돼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 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적어서 오히려 편한데 교회 안에 매주 한 20, 30명씩 낯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참석을 해요. 그럴 때면 이게 예배를 진짜 중심으로 그냥 드리는 걸로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내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내가 받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리고 한 2주 정도 나오다가 세 번째 주에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아, 지난주에 내가 설교를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 나도 모르게 그게 아닌데 분명히 그게 아닌 거는 머리를 아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움츠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도 진짜 이게 우리 교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러면 나누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거는 야 이거는 좀 빼면 좋겠고 이럴 때가 있고 교회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아파트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를 아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움츠려야 되는 거예요. 옷을 하나 입어도 뭘 하나 가서 뭘 하나 먹어도 이게 더군다나 우리 시대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들이 자꾸 이렇게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이런 어떤 사회 분위기랑 연결되면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누가 또 힘들어하는 사람 없을까?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까? 자꾸 나도 모르게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문득 그냥 뭐 혼자 생각해 본 거지만 어디 가서 조용히 가서 개척을 다시 하면 그냥 숨어서 조용히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혼자 그냥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인들도 참 만날 수 없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행간에 교인들의 작은 사랑,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제도 한 분이 그냥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어서 왔다고. 예배도 없는 날인데 그냥 문득 그냥 잘 있는지 어떤지. 이게 사랑이잖아요. 교회란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많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한 번도 내 기대와 목적 때문에 자녀를 낳고 키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때로는 기대만 느끼는 경우가 또 많아요. 어떻게든 내가 부모의 기대를 채우고 싶은데 자기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그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때로는 일탈을 하기도 하고. 부모는 그게 아닌데 왜?
사랑이 전달되기보다는 기대만 자꾸 전달되니까. 내뱉는 말은 늘 기대만 전달되는 말들만 쏟아내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은 기대보다 사랑이 가득한 가정인가요? 부모를 바라보면 사랑이 좋아서 나도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런 게 나눠지는 가정인가요? 아니면 자녀들 아빠의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 되는데, 엄마의 기대에 내가 이번 시험에 꼭 부응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가정이 우리 가정인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자신도 곤곤합니다. 되돌아봐요.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밤에 좀 내가 앉혀놓고 물어보려고 그래.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가 서로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려고 우리는 같이 모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장로님 기대가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 기대가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오래 겪으면 그 기대가 깨질 때가 참 많아요. 나랑 똑같은 냄새 나는 인간이고 나랑 똑같은 허물 있는 사람인 걸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바로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래 보았는데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는 그 시처럼, 자세히 보아도 이쁘다는 그 시처럼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게 이쁘고 멀리서 보는 게 이뻐요. 존경하는 목사님 대부분 겪어보지 않은 목사님들을 다 존경하는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 겪어보고 내가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서 비서나 가장 가까이서 겪어봤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도 동료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담임 목사님 비서하고 이런 친구들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야, 넌 좋겠다. 그런 목사님 막 옆에 있으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부럽다. 네가 와서 해. 나는 못 견디겠다. 나는 저녁형 인간이, 우리 목사님이 새벽형 인간이야. 성경 공부도 새벽에 하고 회의도 새벽에 하고 모든 게 다 새벽이야. 너무 힘들어. 그 스타일에 사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 그런데 그렇게 겪었는데도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짜 사랑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Jesus Experience라는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한두 차례의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한두 커트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말 걸어주는, 나를 불러주는 그 사랑을 느끼고 내 삶의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필요들을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신정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사랑 받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도 마세요. 그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음성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 사랑 안에 머무세요. 그러면 내게서 사랑이 빚어져서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빚어진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같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자세히 보면서도 나를 오래 보면서도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하시는 주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셨던 주님, 오늘날 내가 얘야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큰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옛 수준을 벗지 못하고 고기 잡으러 가 있는 그 제자들을 그 바닷가에 서셔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주님,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말을 걸어주셨던 주님, 그리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셨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예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은 압니다. 예 주님, 그 십자가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은 압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만큼 나도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받음으로 사랑으로 빚어져 사랑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머물러 그 사랑으로 빚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